서점 가보면 서점의 가장 앞부분에는 베스트셀러들이 자리 잡고 있죠. 하루에도 새롭게 나오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1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새롭게 나오는 책이 36,000권 이상이 된다고요. 굉장히 많은, 그 부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시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기계발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 많은 다양한 장르에서 이런 베스트셀러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익숙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리포터 시리즈. 다 뭐 이 자리에서 해리포터 시리즈 하면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것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대단한 책이에요, 사실은. 이게 60여 개의 언어로 전 세계에 번역이 돼서 60여 개국에 이렇게 보급된, 그리고 그 부수로는 4억 권 이상이 팔렸다. 굉장한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해리포터 시리즈 이 책을 보았고 뭐 영화로도 당연히 나왔고 아마 이 자리에 대부분들이 영화를 들었거나 또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는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이 책을 쓸 곳이 없어서 카페 같은 데서 앉아서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정말 이 키울 여력도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그 가난 가운데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4억 권이 팔리면서 수익금이 1조가 넘습니다. 책 한 권에 1조.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 많이 들어보셨죠? 톨킨이 쓴 이 반지의 제왕도 1억 5천만 권이 팔렸다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쓰였고 팔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세상에 많은 베스트셀러들은 오래 가봤자 10년, 또 아주 오래 가봤자 한 세대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해리포터 하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냥 뭐 10여 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굉장히 고전이고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단연 시대를 머금고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과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나이와 모든 성별을 다 극복하고 동서고금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끊임없이 한결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베스트셀러가 있으니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동서고금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찾고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찾고 읽고 이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큐티집이 있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큐티집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꿈을 찾고 생명을 찾고 완전히 포기했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전혀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재기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인물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무기력했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죠. 여러분,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요 매년마다 3천만 권 이상 이 성경이 찍혀지고 팔리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성경은 40억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40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찾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요, 기원전 1500년경부터 BC 1500년경부터 AD 기원 후 96년에 이르기까지 1600여 년간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왕도 기록했고요. 또 제사장이 기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어부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주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목자, 또 누가와 같은 의사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종을 넘어서 기록된 이런 성경 말씀이지만요. 이 성경 말씀은 단 하나의 동일한 주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쓰여진 곳도 다양한데, 전혀 쓰여진 상황도 너무너무 다양한데, 쓴 사람의 나이도, 쓴 사람의 상황도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39권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이고요.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장소,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성경책이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관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이런 귀한 말씀이 되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시대를 머금고 장소를 머금고 역사를 머금고 상관없이 성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베스트셀러들에게는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유행이 없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사자굴에 떨어져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광야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있는 자리, 있는 상황, 있는 처지, 있는 사람들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글들, 성경에 쓰여진 글자들은 단순한 글이나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정보를 주고 우리에게 아주 옳은 방향, 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윤리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잠자있던 영혼을 다시금 깨어나게 하고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황폐화되어가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죽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우리의 가정들을 살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 정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음 세대가 걱정이고 우리 아이들 하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여러분 그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부모님이 아무리 곁에서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 교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있다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가 수지 맞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가 삶의 비전을 꿈꾸고, 말씀을 읽다가 사명을 찾고, 말씀을 읽다가 자기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 나와 온전히 다른 생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참회록이라는 책.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이제 기독교사의 한 획을 그었던 어마어마한 인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들어 쓰셨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깨닫다가 이제 자기의 사역을 완전히 뒤바꾼,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을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했습니다. 자기 의로 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역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 가르쳐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역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올더스케이시라는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말을 타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고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나의 인생, 무기력한 나의 인생, 정말로 힘들고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 가정, 정말 피폐해져가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한계가 많습니다. 육체를 가졌기에 시간이 흐르면 노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죽음으로 가까이 갑니다. 육체를 가졌기에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관계에 얽매이고 이 한계 때문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제약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저쪽에는 있을 수 없고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선 존재할 수 없고 교회에 있으면 가정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들, 이 베스트셀러들은 굉장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저자의 상황, 글을 쓰는 저자의 감정, 그리고 글을 쓰는 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환경과 상황, 그 시대의 사조, 또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그런 흐름들, 이 모든 것들, 그 당시의 유행, 이런 것들이 이 책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들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장소가 바뀌어도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유효하고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주셨던 말씀이, 소아시아에서 주셨던 말씀이, 미국에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이신, 영으로 주신 이 말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한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게 한 이유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든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던 곳에는 항상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업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항상 어디에서나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책,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생명을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재미는 있을 수 있고 유익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배로 온몸을 싸고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물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에 빠져서 이 제자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물고기만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를 잡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깜깜한 밤에 물고기들은 절대 깊은 데 있지 않습니다. 얕은 데로 다 올라온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상식에 어긋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하신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넘치고 흘러 넘치고 축복이 끊일 줄 모르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처럼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마르고 떨어지지 않고 항상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초라하게 시들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아름다움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체력도 나이가 들면 시대가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약해지고 무너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경만큼이나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책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오면서 유교에서 불교로 바뀌잖아요.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잖아요. 이 종교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치자에게 종교는요, 통치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도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 사람들을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교를 바꿔야 되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라고 성경을 불태웠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온갖 수단을 다 했습니다. 불태우고 죽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성경이 모여져서 불태워지고 성경을 집에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성경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순교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탱크에 깔려 죽기도 합니다. 성경 하나 갖고 있다. 성경을 믿는다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우리 같은 동족인 그런 북한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역시 성경이 있는 족족 압수당하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걸려지면 공안에게 끌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수모를 당한다고 합니다. 18세기 초에 활동했던 유명한 계몽주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한 250년에서 300년 전에 활동했던 유명한 사상가이며 저술가였던 사람인데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볼테르가 30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의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 똑똑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100년도 지나지 않아도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고 난 후, 이 볼테르가 죽고 난 후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창고는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암흑시대로 불리는 중세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중세시대에는요, 로마 가톨릭이 온전히 모든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 영어 아무도 모를 때 목사님만 영어를 하고 있을 때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이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부패하고 잘못되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 번역가인데 이런 사제들의 그런 성경을 독점하고 있는 모습에 맞서 싸우면서 분노하면서 그는 열심히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성경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죠. 그러자 로마 사제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이 분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분을 풀려고 어떻게 했느냐,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위클리프의 뼈를 다시 꺼내서 그것을 다시 짓밟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관참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관을 열고 다시 그 뼈를 불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기는커녕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더욱더 시퍼렇게 살아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경은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활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스입니다. 영어로 혹시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에네르게스, 바로 에너지. 에너지가 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역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은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거라 믿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살아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현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여기에서 메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곤 가지만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외치신 것입니다. 살아나라. 불쌍한 영혼아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라. 이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생기들이 들어가면서 메마른 뼈들이 호흡을 하게 되고 힘줄이 돋게 되고 그 힘줄 위에 살이 덮이게 되고 이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곳에 살아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 바뀌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환경, 우리 가정의 형편,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의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고 모레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이곳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좌절만 하고 울며 불며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과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그 육체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신 것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